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안식일에 관한 것, 즉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성경적인 표현,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의 표현을 따라서. 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고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흘린 피의 토대 위에서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좋은 터전 위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흐려지고 있는 것,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쉬고 오직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주일에 돈 쓰는 문제도 교회가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바른 이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전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도 그냥 없어요. 주일은 오전에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 정신이 그렇고요. 이 흐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 주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하신 그 의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년에 어떤 기념일을 정해 놓는 것, 그래서 해마다 그 기념일이 되면은 그 기념일에 뭐 하죠?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갖다 생각하면서 그 날을 지나죠.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가 생일도 그렇게 매년 돌아오는 걸 이렇게 지키고 기념하고 이런 거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일도 즉 안식일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면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주일의 한 날을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정해 주셔가지고 그 날은 무엇으로 지키도록?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보 한쪽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즉 역사의 시간을 계시하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계시하신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을 태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태초 이전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계셨어요? 태초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표현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도 만드셔서 온 우주 만물이 이 시간의 법칙 하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뭐 우주 물리학이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거기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 좀 상이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모든 걸 시간 안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구분하셔서 나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 낮과 밤이 생겼고 날이 생겼고 오늘날로 말하면 연도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를 특별하게 정하시고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6일간. 그러면 6일이라는 것은 이제 날이라고 하는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6일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일주일의 개념으로서의 6일을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6일을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법칙하에서 살아가는 이 6일 개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며칠째? 제7일째,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 합니까? 쉬셨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7일에 안식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의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 의도는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창조와 관련됐습니다. 창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는 지키도록 하시죠.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다른 게 아니죠. 무엇과 관련돼서 말씀하셔요? 예,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죠. 믿으십니까?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근데 해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진화론을 얘기하죠? 그 똑똑하다는 의사들도 그렇게 바보 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 똑똑한 의사들이 자기들이 인체를 그렇게 연구하고 인체에 얼마나 신비하고 오미하며 놀라운 그런 어떤 아주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설계도라고 할까요? 이 설계도 그렇게 정교한 설계도가 없어요. 인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뭐 동물이 어떻게 진화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진화가 됐다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건물이 오늘 살아 움직여야죠. 그렇죠? 진화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성경의 사실과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반대하고 그것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와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염되고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마저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부패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이 망가지기 전에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때때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죠. 요즘에 최첨단 과학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이 손도 만든답니다. 의종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못 만들어요. 근데 단돈 35만 원이면 만든답니다. 3D 프린터로. 그래서 센서 다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뇌가 연결돼가지고 신경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보통 손 움직이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손이 만들어진대. 3D 프린터로 만든답니다. 그런 시대예요. 장기도 만들어내죠. 다 만들어내요. 3D 프린터라는 걸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이대로 아마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실력, 능력, 기술력을 가지고 무엇인지 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시대다 보니까 이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와 환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기술력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죄된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어요. 어떤 날입니까? 안식이래요. 그날에 뭐 하라고요? 너는 네 인생을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니고 무책임하게 어떤 분이다? 그 창조하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내가 또한 그의 피조물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실력들을 의지하지 말고 요행과 행운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하루를 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편하게 안식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이 불안하면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죠. 근데 누가 쉴 수 있느냐?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어디 한 군데 구멍 한번 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구멍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그 완성된 창조 작품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새벽 일찍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일상에 쫓기고 일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삶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편리해져야 되는데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아요. 더 염려가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아니, 돈도 옛날에 비해서 우리 70년대, 80년대보다 훨씬 더 소득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형편들이 더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유가 없어요. 갈수록.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모든 것들을 보고 즐기고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게끔 돼 있대요.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잖아요? 계속 일하게 되면 사람이 병나게 돼 있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루 쉬면서 모처럼만의 여유를 가지고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치이고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하루 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송축하며 그분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온 우주 만물을 누리며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바로 창조 기념일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일에는, 즉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도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군데 나와 있죠. 출애굽기 몇 장이요? 출애굽기 몇 장이요? 20장.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것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이 같습니다만 네 번째 계명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의 계명은 무엇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창조와 관련되어져서,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처음 주신 계명은 창조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됨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는 건가요?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의 의미와 신명기 5장에서 의미가 다르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첨가가 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신, 종로로 닫은 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라는, 즉 교회라는, 성도라는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데 그 근거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로 표현되는 이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정말로 믿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으세요? 정말로 은혜네요. 그 믿어지는 게 정말로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쩔 뻔했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예?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도 이 세상에서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영광에 도취해서 재물에 빠져서 돈을 만몬신으로 섬기면서 그것에 목매어 살다가 끝내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평생 죄의 종으로 매어져 살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날 뻔하지 않았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다 죽어요. 죽음 후에는 다 소용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실제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자기가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오후에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되심,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나 날마다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하루, 그날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나를 정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뭘 은혜 받죠. 그러나 은혜 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없이 그냥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뭐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어주시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 유치한 것이고 너무 저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이미 주셨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의 율법 정신 가지고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흑암과 죄악의 정욕에 쇠사슬에 매여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일이라는 표현처럼 말 그대로 여기의 핵심은 안식에 있습니다. 근데 왜 안식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이시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셨을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셨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는 분이고요. 그렇게 쉬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쉬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만 그 안식일은 또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식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안식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에 친히 안식하심으로써 이 안식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알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전혀 안식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봐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노벨상을 받는다 치십시다. 무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십시다. 그게 무슨 안식이 있나요?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다고 안식이 있나요? 자식들이 잘 된다고 안식이 있던가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인류 문명이 발달해가는 것이 그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듯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좀 찾아 헤매는 거예요. 뭔가를 좀 이루어보고 싶고 거기서 뭔가 좀 안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동안은 계속 방황하는 것이고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제7일의 안식을 통해서 또 이날을 복주시고 거룩한 날로 지정하시는 일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자 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잘 지키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식일의 정신과 반대입니다. 그 누구도 누구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들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안 그랬죠. 옛날에는 주일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막 평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안식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제4계명의 핵심이 창조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며 안식의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지키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며 안식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주이시며 하나님께만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서 창조와 구원과 안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가 받아야 될 손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 다 감수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제 외삼촌 얘기했었죠? 외삼촌이 월남 갔다 오셔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계속 시험이 언제예요?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일에. 요새도 뭐 그런 시험들이 주일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일에 딱 시험 공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셨지만 우리 외삼촌도 주일에 걸렸네. 시험 안 보셨어요? 그렇게 몇 회를 걸으셨답니다. 계속 시험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한 해 주일에 시험 공고가 아니라 토요일 시험에 공고가 난 거예요. 토요일 날 시험 보셔가지고 합격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구급 공무원도 시작하셔가지고 법원에서 일하시다가 지금 순천에서 지금 법무사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법무사 해가지고 돈 많이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삼촌에게 복을 주셨는지 가보셨죠? 여러분 가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수련했잖아요. 2번인가 했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수목원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정말로. 그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분 아닙니다. 예? 근데 주일을 안식일을 우리가 못 지키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말씀하신 거.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쉬어라. 너 6일 동안 일하고 내가 말한 하루는 네가 나를 기억하는 날로 삼고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리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셔야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하시고. 그러나 7일째,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가 정한 교회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사제패하고 목숨 걸고 하셔요. 아시겠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무슨 핑계입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유도 핑계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면 이유도 핑계도 없어요. 밤새서라도 하고요. 돈이 없어도 하고 물불 안 가리고 다 합니다. 주를 섬기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라는 생각, 자꾸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4계명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와 같습니다.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날을 정말로 제대로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안식의 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믿음이 바로 4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참되다면 그 참된 믿음은 그 삶의 표현으로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4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계명이라고 여긴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헛된 것이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요.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시되 바르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쉰다 할지라도 비록 하루를 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정 부분 어떤 손해가 있든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6일 동안 공부하고 하루를 쉰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내가 하지 않고 하루를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못 믿잖아요. 예배 참석 안 하는 건 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참석해놓고도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주일에 일 바쁘다고 일 쫓아다니고 말씀 드리시고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손해가 될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마세요. 공적인 일이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경찰이든지 소방관이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공적 영역에 기여하는 또 그런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위치에서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본인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 자기 사적인 문제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든 세상의 평가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편승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의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를 따서 써버리는 거, 그건 범죄입니다.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에 결혼식 가지 마세요. 주일에 돌잔치 가지 마시고 주일에 그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바로 주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복과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정하신 날 교회가 주 앞에 구원에 감사하여서 주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덕에 감사하여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치이고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해주신 이 날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들이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이 믿음 가지고 6일 동안 힘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